사도행전 27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27장 내용을 보면 초반부터 계속 항해 여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7장이 결코 짧지는 않은데 이 항해 중에 있었던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여정 이야기를 왜 기록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7장 1절부터 나오는 성경으로 확인해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도록, 우리는 아시아 지방의 해변을 따라, 우리는 시돈에 닿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항해할 때 역풍이 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린 항해 끝에 어디로 갔습니다. 계속 우리가 반복됩니다. 여기 우리에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이 여정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한 20절쯤 가면은 거기에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니까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우리에도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도 이들과 함께 절망에 이를 만한 그런 환경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다른 여정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운반하고 계시는지를 지켜본다는 것은 누가에게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특별히 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놀랍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만은 꼭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기록을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27장에서는 누가는 특별히 그 여정 중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바울의 행동에 주목을 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증인입니다.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활동하고 있는 자는 이런 풍랑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오늘 모습은 보여주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명확히 알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항해 여정에서 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모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27장 초반부터 있는 거예요.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항해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다.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의 어떤 환경이 바뀌면 자기의 판단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반응합니다. 누구든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다가올 걸 대비케 하시느라고 사도 바울에게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계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해를 계속하는 그들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27장 9절 보세요. 마지막 줄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충고합니다. 지금 바울은 신분상 죄수로서 이 배에 승선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죠.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당연하겠죠.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당연히 바다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 그들의 말을 듣지, 전문가라고 인정되는 그들의 말을 듣지, 바울이 아무리 바다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울을 잘 모르니
들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풍랑이 다가오기 시작하죠. 14절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태풍이 불어닥치자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해보기도 하고, 또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 잡아보기도 하고, 또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밧줄을 내려보내서 선체를 둘러매기도 합니다. 닻을 내려서 때로는 그냥 표류하게 해보기도 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니까 18절에 보시면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마저도 자기 손으로 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장면을 목격을 합니까? 배를 안정시키려고 사력을 다해서 노력하는 선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사력을 다합니다. 심지어는 평소에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마저도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버립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입니다. 이런 일이 다가오죠.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이들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는 구조될 모든 소망까지도 다 내려놨다, 포기했다. 일반 사람들을 풍랑 속에도 대처하는 모습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기대와 수단이 다 무너진 최정점에서 누군가 한 명이 일어납니다.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증인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당황하고 소망까지도 내려놓고 앉아있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만 읽으면 마치 배에 승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쫙 앞에 앉아있고 바울이 어느 한쪽 편에 서서 그들 앞에서 뭔가 말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런 자세로 말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부각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이 부분을 그들 앞에를 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운데에서 말했다. 그런데 왜 한 가운데라고 번역하지 않은 것이 아쉽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 중에서 이상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한가운데라는 표현에 주목해서 좋은 통찰을 얻으셨더라고요. 큐티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가르침을 일부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정중앙, 말하자면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신 성막, 뜰에 들어가면 정중앙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번제단. 또 성소와 지성소,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성소의 정중앙에는 언약궤가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곳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하여야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은 어떻게 되었냐면, 자기들 생각대로만 추진하고 하던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바울이 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한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바울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것인데, 그 다음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충고를 들었더라면 하면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풍랑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 잃지 않고 배만 좀 손상을 입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 자기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23절에서 말합니다. 27장 23절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제 24절의 내용이 쭉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데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안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기에게 안전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셨기 때문인 것인데,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왜 이런 말을 왜 할까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안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굳이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다시 이 뜻을 본다면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명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이거를 명확하게 그들에게 한번 밝힐까요? 제 생각에 이거는 증인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바울의 계산된 말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구원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하려고 굳이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분이 보낸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고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요나서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요나서 1장부터 보면 요나가 배에 승선한 후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죠. 그때 선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선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선원들은 두려워서 각각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다. 말하자면 어떤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던 어떤 신에게 막 부르짖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 자기 종교의 대상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선장은 배 밑에 내려가더니 거기 잠들어 있는 요나를 찾아서 깨워서 야단치면서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깨워서 각자에게 부르짖게 하는 목적을 알게 해주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어떤 신에게 구하든
하여튼 어느 한 신이든 우리만 살려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유라굴로에 광풍이 불어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선원들이, 그 가운데 한 276명 정도가 지금 배에 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각자의 신에게 뭔가를 구했을 겁니다. 살려주세요 했을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라도 외쳤을 겁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상황이 정리되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말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주목시키고자 한 겁니다. 이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주목시키고자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들은 각자가 섬기고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분명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24절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말했다고 하신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네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말 지금 번역으로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줬다. 그게 뭐 어떻게 됐다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내게 맡겨주셨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조금 힌트를 얻으려고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걸 직역을 한다면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말하였습니다. 이제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황제 앞에 너는 서야 된다. 여기까지를 이제 딱 말한 다음에 보라, 이 단어가 우리말 성이라는 번역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거죠.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내게 주셨다. 그러면 그 내게 주셨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돼요. 이 말을 살펴보려면 이런 표현이 쓰여진 에스더를 한번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유대민족을 다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가 있을 때 왕후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불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기 이 표현이거든요.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 우르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에 응답하여 목숨을 살려준다는 그 말이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앞서 요나서에서 본 것처럼 풍랑소에서 모든 선원들이, 군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바울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바울은 더더욱이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는 마땅히 황제 보러 가야 된다. 너 살 거다. 그러면서 보라, 다시 환기를 바울에게도 주목시키면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 너에게 주겠다.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은 산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는 네가 살아서 황제 앞에 간다는 증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그래서 살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이어갑니다. 25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6절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26절 이 말도 굳이 언급한 이유가 계산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한 사건이라는 걸 이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려고. 말하자면 그를 기억날 때 누구를 기억하게 됩니까?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말을 바울이 먼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풍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자들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반응을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기대와 수단이 다 무너진 최정점에서는 그들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때 그 좌절한 이들을 격려하여 다시 살릴 힘을 부여해주고 구체적으로 살 길을 제시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누가가 보고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좌절한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잠재력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잠재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울 속에서 활동하셔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영혼 중심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잠재력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은 바울처럼 담대한 반응 보이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추식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확신 주시는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삶,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매 순간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처한 것을 예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은 매 순간순간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조금씩 이동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조금씩 알게 되기 시작하십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영혼이 변환되는 목적지는 그 살아있는 증인인 바울 이분처럼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을 놓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는 바울을 통해 지금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목격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신부는 지금 죄수 역할로 승선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바울로부터 보여지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27절부터 보시면 시간이 흘러서 한 보름여 정도가 더 지나고 그들은 계속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였어요. 물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자 선원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자기들부터 탈출하고자 합니다.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간이 있을 때 먼저 탈출하자는 거죠.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원들은 도망칠 속셈으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도망칠 속셈으로. 바울은 이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나 봐요. 이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얼른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31절이에요.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선원들이죠. 선원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할 것이요, 배와 관련돼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면 바다에서 당신들 어떻게 할 거요? 그러자 군인들은 얼른 알아차리고는 거룻배를 배에서 끊어버립니다. 군인들과 선원들, 이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기 살려고 움직이되 타인은 돌아보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울이죠. 33절입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무엇이든 먹어두라고 권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격려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지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만 살고자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원들도 살고 군인들도 살고 죄수들도 살 수 있는 그 방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생존하는 걸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풍랑 속에서 격려와 치료자 모습이 돼서 상황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실질적인 리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생명이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잠재력은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실질적인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타개해가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풍랑으로 등장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능히 그 가운데 실질적인 주도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장면 같아요.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먹은 것을 자기가 보여주면서 나눠줍니다. 함께 그곳에서 식사 연회가 벌어진 것이죠. 바다 위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의미 있는 식사 장면 같아요. 정말 공경에 처한 사람들끼리 믿음으로 함께 식사하는 것도 귀한 일일 것 같아요. 모습은 꼭 마치 성찬 같아 보입니다. 성찬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후 떼어먹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 여기서도 하나님을 보이는 거죠. 36절, 그러자 모든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장면에서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 그 힘으로 마지막 탈출을 시도하는 거죠. 날이 밝자 배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 좌초됐는데, 그때 또 한 번 군인들은 자신들의 임무 수행에서 실패하면 손해볼까 봐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백부장이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리더 맞습니다. 이 백부장 또 바울의 목숨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군인들의 그 행동을 저지하죠.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무트로 먼저 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그 배에 있었던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 다 살았다, 이거를 기록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오늘 이 장면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은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소식이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됩니까? 증인들을 통하여 됩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안에 지닌 자들이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 여러분의 걸음은, 여러분의 여행은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담는 1차적인 그릇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동하는 길은 운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운반되는 통로, 실크로드, 그럼 거기에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거기 종교도 왔다 갔다 하고 많은 것들이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닌 자가 복음을 가지고 특정 여정을 통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여 목적지의 말씀을 풀어놓으면 그 어떤 물건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 있는 생명이 그곳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사실에 감동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 된다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증인,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증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담되는 결단이나 부담되는 사역을 향한 무슨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증인 삼겠다고 이미 얘기하신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그분이 내 삶을 통하여 선명하게 그분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삶을 내드릴 때, 그 예수님, 생명을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삶을 다 활용하여 드러내도록 내어드릴 때,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존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풍랑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누군가 한 명 바울처럼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자가 필요한 것인데,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건데,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뿜어낼 수 있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분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능히 그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며 그분 앞에 더욱더 여러분의 몸과 삶을 도구로 내어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너무 과소평가하며 살았습니다. 내 삶을 능히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신데 제가 묻지 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금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제 평생에 제 삶이 점점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 같이 주님,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게 하고 말씀을 드러내게 하며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주목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제가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도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을 통하여 주변이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